샬롬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1618년 5월 23일에서 1648년 5월 15일까지 유럽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또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무려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 그 숫자가 8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800만 명이었습니다. 드디어 1648년 5월 15일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긴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멈추었지만 그 오랫동안 이어온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당장 살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과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 당시에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루터교 목사가 된 베냐민 슈몰크 목사는 전쟁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의 상처를 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눈을 뜨자마자 성도들을 찾아 나서야 했고 그들의 상한 몸과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32살이었던 슈몰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하루는 조금 먼 곳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은 상처 입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여러 곳을 들르고 그러한 가운데 해가 저물 쯤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다다랐을 때에 저 멀리 집에서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더 집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 사택은 이미 불에 타서 짙은 연기와 남은 불기들, 여기저기 불에 탄 검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에게 스쳐 지나간 것은 그들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린 두 아들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목이 터져라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두 아들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 부부는 두 아들이 화재로 새까맣게 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슈몰크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만 가지 않았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인 슈몰크 목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돌보는데 헌신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설명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도 그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깊은 수렁에서 슈몰크 부부는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며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영한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안재선을 위한 구명 활동을 하여서 결국 그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아들로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슈몰 목사 부부도 또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큰 근심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큰 근심을 주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